오늘도 이 추운 날씨에도 또 주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나누어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 임금이 나라를 통치할 때였습니다.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악명 높은 아합 임금과 바알 우상 숭배에 완전히 그냥 거의 빠져 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 사이에서 난 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람이 통치할 때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라는 평안할 리가 없고 또 거기에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그 시대의 어두움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엘리사는 당시 시대에 그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선지 학교에서 젊은 선지 생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선지 생도들의 수요, 그러니까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국가적으로 희망의 꽃이 막 피어나고 자라고 있는 참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선지 생도들이 자꾸 몰리니까 그들의 거처가 굉장히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좁다는 말이. 실제로 좁다는 것은 그냥 좁은 정도가 아니고 그 의미가 고통을 겪다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좁는, 조금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너무 그냥 그게 힘든, 좀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까지 직면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처소가 너무 협소해서 함께 지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게 고통스러울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그 거처를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요단 강가에 다른 학교를 하나 더 지을 그런 작정으로 엘리사에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우리가 좁다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좀 넓혔으면 좋겠다. 엘리사는 그 생도들의 그 요구가 타당한 것이니까 허락을 했습니다. 생도들은 이 엘리사의 승인 아래에서 요단 강가에서 이제 자신들의 그 거처를 위해서 벌목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단 강변에는 숲과 나무들이 울창하고 아마 버드나무, 포플라, 석류나무 등등 나름대로의 좀 그래도 좀 목재로 쓸 만한 그런 많은 나무들이 있던 그런 곳이죠. 그런데 생도들이 제목을 구하기 위해서 이 요단강으로 가면서 엘리사에게 선생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벌목을 하는 중에 혹시 어떤 일이 생길지도 사실은 좀 모르는 일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이 스승 엘리사와 동행하는 것은 자신들의 마음을 좀 든든하게 해주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모시고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단 강가에서 벌목을 하게 되었는데 벌목을 하다가 예기치 못했던 이 문제가 오늘 본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도 언제나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들을 오늘 바라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는 이런 교훈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첫 번째, 일단은 문제의 원인을 발견을 해야 돼. 문제의 원인을. 지금 선지 생도들이 벌목 작업을 하는 도중에 선지 생도 중 하나가 나무를 찍다가 그만 도끼 머리가 이 자루에서 빠져서 요단 강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5절에 보니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도끼 전체가 쇠도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개역 성경에는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끼 머리가 자루에서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도끼로 나무를 하다 보면은 도끼 머리가 빠져나오는 일은 종종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본문을 사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게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물론 한국 이렇게 번역본에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럴 때 우리가 원어 성경을 조금 이렇게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4절과 5절에 보면 동일하게 나무라 그렇게 단어가 써 있어요. 나무. 동일하게. 그러니까 다른 생도들이 찍었던 나무나 또 여기에 사고를 친 그 생도가 찍었던 나무가 똑같은 나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4절에 선지 생도 무리들이 나무를 벨 때에 그 나무는 히브리 말로 에침이라고 그래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일반적인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나무. 그러니까 다른 생도들은 그냥 일반적인 나무를 이렇게 찍었는데 5절에 문제를 일으킨 생도가 찍은 나무, 이 나무는 히브리 말로 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들보, 석가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냥 조그마한 나무가 아니고 제법 큰 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 생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끼로 이게 너무 큰 나무를 찍다 보니까 여기 적당한 나무를 찍어야 되는데 너무 큰 나무를 찍다 보니까 도끼 날이 자루에서 빠져서 요단물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이 생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도끼에 비해서 너무 큰 나무를 찍다가 도끼 날이 빠져나갔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단순한 실수는 언제든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조심을 하더라도 일어나는 실수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자기 능력 밖의 일을 하다가 문제가 일어난 일이라면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능력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일을 하면 되는데 너무 자신의 역량과는 조금 너무너무 큰 욕심을 내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볼까요? 같이 보면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분수를 넘지 않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제 파악을 하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분수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분수에 우리는 맞게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되 자기의 능력에 맞게 일하는 이것도 지혜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런 면에서 자신에게 주시는 은사를 좀 알고 일하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게 주어지는 은사가 뭔가? 그냥 은사를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도 뭐 요즘은 은사 테스트 뭐 이런 복잡한 게 있어요. 그것보다도 간단하게 은사를 한번 그냥 쉽게 좀 한번 점검을 해보는 한 방법은, 은사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일할 때는 그게 내게 즐거움이 됩니다. 내게 주신 은사로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일하면서 여러분들도 즐거움을 누리시면서 주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일할 때에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다른 사람보다도 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야, 당신은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즐거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과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가령 나는 찬양을 너무 좋아하고 찬양을 하면 막 기쁨이 막 있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은 괴롭다고 하면 그거는 은사가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지.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할 때에는 그거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그 일을 좀 더 탁월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은사는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어야 합니다. 옳은 일. 도둑질하는 것이 너무 재미가 있고 남보다 탁월한 재주를 갖고 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닙니다. 즐겁게 일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좀 잘 할 수 있는 일이어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또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문제를 찾아보면요, 히브리인들은 애굽으로부터 쇠를 재련하고 용구를 만드는 법을 배워왔기 때문에 일찍이 모세 때부터 새로 도끼를 만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에는 도끼 한 자루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철기 제품의 농기구가 귀했던 그 당시에 이거 도끼 하나 이것도 소중한 거예요. 더구나 도끼 머리를 잃어버린 선지생도는 무척 가난해서 그것을 이웃에게 빌려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은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빌려왔다라고 얘기할 때 빌려, 히브리 말로 사울이라는, 굳이 얘기하는 게 조금 의미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그냥 빌려온 것이 아니라 액을 하여 빌리다는 뜻이에요. 막 그냥 사정사정해서 빌려왔다는 거예요. 그 악기는 그냥 주겠습니까? 아이고 그냥 내가 잘 그냥 사용하고 그냥 돌려드릴 테니까 잘 그냥 뭐 이게 꼭 필요한 거니까 좀 빌려달라고 막 그냥 액을 하다시피 해서 빌려왔다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면 뭐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깝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뭐 자기가 그 여유가 되면 또 하나 사면 되고 하지만 빌려주지 아니하려는 주인에게 사정사정해서 빌려온 것인데 그게 잃어버렸대. 그것을 또 자기가 뭐 여유가 있어가지고 하나 사가지고 막 갚아줄 있던 그런 능력이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책임을 져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남의 것을 빌려 쓰면서 내 것 이상으로 우리는 남의 것 아낄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의 것이라고 막 쓰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것, 공공 물건 막 그냥
막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누가복음 1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하나님이 충성을 따라오는데 야, 네 것만 아니라 네 것 가지고 남의 것도 그거 잘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거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 본문 전후를 보면은 이 재정의 부분에 있어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포괄적으로도 확대해서 이야기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남의 것, 자기 것 아낄 줄 알면서 남의 것, 공공 물건, 이거는 그냥 아주 그냥 아끼지 않고 마음대로 쓰는 이것이 하나님이 따라보는 충성의 기준에 이게 포함된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재정 이건 모두 하나님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주 강조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것 아니냐? 네가 갖고 있는 건 네게 아니고 맡긴 것이니까 하나님이 잠시 맡기셨다면은 맡겨주신 주인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 다하는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그 청지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그 청지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은사, 재능 이 모두가 다 하나님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끼날이 빠져버린 자루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도끼 자루만 들고는 나무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면 도끼 자루만 들고 있는 생도의 모습과 같습니다. 도끼 날이 있어야 나무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죄의 나무, 불의의 나무, 거짓의 나무를 우리는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자신들을 아이고 마른 막대기 같은 날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마른 막대기 같은 날. 그러나 마른 막대기 같은 날. 그렇지만 마른 막대기에도 도끼날이 제대로 끼워져 있어야 그래도 능력 있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아셔야지. 도끼 자루만 들고 뭔가 하겠다고 덤비다가 우리가 낭패 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잃어버린 게 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내가 뭔가 모르게 영적인 힘이 빠져있다. 무능력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다. 빨리 우리가 문제를 발견을 해야 된다니까요. 문제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런 부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 우리가 충전을 받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돈 때문에 신앙을 잃었다면 돈을 붙들며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세상 재미 쾌락에 빠져서 신앙을 잃어버렸다. 세상 것 끊어야지. 마귀와 세상 욕망의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사명을 찾아야 돼. 다시 이야기하지만 도끼날이 빠진 빈자루 들고 있는 사람은 능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잃어버린 도끼날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세상의 유혹과 죄의 뿌리를 잘라버리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도움을 구해야죠. 도끼를 잃어버린 선지 생도는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안타깝게 외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웃에게 빌려온 것은 상하게 하거나 잃어버리면 그에 대한 대가를 적절하게 배상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가령 예를 들어서 22장 14절 말씀에 같이 볼까요? 시작.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않을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하면서 이런 배상의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선지 생도는 배상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그게 문제지. 배상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엘리사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겁니다. 그냥 빌려온 것이 아니라 막 액을 복근해서 내가 빌려온 겁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 선지 생도는 자신의 안타까운 문제를 자기 스승인 이 엘리사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엘리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절에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 빠졌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곳을 보이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생도는 지금 어디서 도끼를 잃어버린지는 자기가 찍다가 날아갔으니까 어디에 떨어진지 알죠. 자기가 좀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가 도끼날을 잃어버리긴 했지만서도 어디에 도끼가 지금 현재 빠져져 있는지는 분명히 알고 스승님께 지금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문제를 만났을 때에 문제가 원인이 뭔가 일단 그것부터 알아야지.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도 우리는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호소해야지. 오늘도 그래서 약속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한 사인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마음 안에 평강을 주실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보다 확신을 가질 때가 많거든요. 기도를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도 평강이 찾아오면서 이게 하나님이 응답의 사인이구나 라고 확신할 때도 많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 그 대만에 사역하시던 김훈 선교사님과 한번 이렇게 얘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이분은 과거에 이제 OMF 한국 대표를 지내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아주 국제 감각에 아주 뛰어나신 탁월한 식견과 그런 그 영적인 민감함을 갖고 계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은 하는 사역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어떤 기도의 응답을 하면 기도를 막 하면서 그 응답으로 평강이 주어질 때에 응답 받았다 이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가 자신의 마음에 평강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구나 평강이 없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기도의 응답으로 평강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상당히 좀 민감한 그런 어떤 반응을 보이다 보니까 평강이 내가 없지? 하나님 왜 내 안에 평강이 없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매달린다는 거예요.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고 자기 앞길을 인도해 나가셨던 그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참 지혜롭게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뭐 오래됐지만서도 느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께 묻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좀 적용해 보는 게,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 왜 이 사람을 저에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뭐 우리가 뭐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을 제가 만나는데 이 사람과 만나면서 꼭 주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만남을 통해서 주께서 하실 일들이 뭔가를 제가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좀 이렇게 깨어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제를 하고 만남을 가지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문제에 직면할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신년 연초에 그 새벽기도 특세할 때에 그 마지막 날 그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문제, 그 문제는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재료로 삼는다는 표현들을 하죠. 기도의 재료? 상당히 우리가 기도의 기폭제, 기도의 재료, 내게 주어지는 어떤 문제들을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의 재료, 기도의 기폭제로 삼고 하나님께 매달려 오히려 그것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까지 우리가 좀 그런 끈질기게 매달리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에스겔서 36장에 시온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시온에서 다시 강이 흐를 것이고 백합화가 피어날 것이고 사막이 새로운 강으로, 새로운 땅으로 개간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런 약속을 하시면서 이 에스겔서 36장 37절 이제 끝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36절 37절 또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약속했지만 그래도 너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기도를 내게 주시기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시온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내가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혼자 그러면 내가 이루겠다 하면 혼자 하시면 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백성이 나에게 구하고 달라고 구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데 무엇을 기다리느냐?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드디어 행동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하신 바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는 단순히 내 생각과 소원을 이루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죠. 육신의 질병이나 내적인 치유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느 순간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치유되는 역사들도 있어요. 하지만 단번에 우리가 한 번에 그 강력한 기도 가운데 그런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기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우울증 같은 그런
정상, 뭐 각종 내면의 어떤 질환, 이런 부분들의 어떤 우리가 기도, 좀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점차적으로 치유되어지는 역사도 허다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어떨 때는 막 기도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서 좀 기도하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기도가 계속해서 쌓이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강력하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가 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주의 은혜, 주의 임재, 주의 능력, 이걸 사모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원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마음을 같이 하고 격려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도 그래도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을 마치 은사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은 내가 말 안 하면 누가 말하겠노? 그래서 마치 자신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꼭꼭 그냥 찌르는 그런 일을 하는. 그거는 자기 사명이 아닙니다. 그런 사명은 내려놓으세요. 자꾸 남에게 상처 주는 그런 말들을 주여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시고, 또 그렇게 상처 주는 역할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도 해야 되지만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도 해야 돼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처 받는 사람이 있고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있다면은 상처 잘 받는 것도 문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상처 주는 사람만 우리 자꾸 이야기하는데, 내가 왜 조그만 일에 자꾸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과민하게 그렇게 반응하고, 그런 게 자기 연면, 자기애에 빠져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나는 마땅히 사랑받아야 되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이런 대접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것도 일종의 교만일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한 자아가 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대처해 나가야 돼요. 이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상처 주는 사람만의 어떤 상처 주지 말자고만 얘기해요. 상처 우리가 방어해야 됩니다. 기도로 어떤 말 한마디 이런 얘기 듣고 이거 그냥 적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장성한 분량 이룰 수가 있겠어요? 다양한 사람이 섞여 살고 있는 이때에 이런 말 저런 말 들으면서 내 내면을 강하게 해서 어떤 그런 말들에도 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을 우리는 키워나가야 돼요. 그걸 어떻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내면들을 강하게 키워나가는 그런 역사,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 의지하며 우리 나가야 됩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 6절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6장 6절 같이 또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에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혹자는 엘리사가 자기 눈으로 물에 빠진 도끼날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도끼날 밑에 나무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수면으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물에 빠진 도끼날 보였다 그러면 굳이 도끼날 잃어버린 생도가 안타까워서 엘리사야 선생에게 그렇게 부탁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자기 눈에 보이면 나뭇가지 가져가 건지면 되지. 또 어떤 또 이렇게 주석을 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긴 나뭇가지를 가지고 막 이렇게 강물을 막 이렇게 저었다 보니까 우연히 그게 쿡 찔렀다. 그것도 기적이지. 그런 게. 그 나뭇가지 가지고 그게 도끼자루 그게 어떻게 건져 올릴 수 있어요? 또 막대기가 얼마나 길이야 가능하겠어요? 그 정도 그냥 빠졌는 것 같으면은 조금 뭐 그냥 수영해가지고 내려가가지고 건져오지. 성경의 기적을 안 믿으려고 억지로 그냥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적이 있으면 그대로 아멘하면 되는데, 아멘하면 되잖아요. 성경의 역사를 인간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게 피곤해요.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보면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요. 떠올랐더니 수영할 때 몸이 떠오르더니 떠올랐어요. 사람이 수영하려면 몸이 물에 뜨는 것처럼 쇠도끼가 물에 붕 떴다는 거예요. 이것은 도끼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떠오른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생도는 떠오른 도끼를 물에서 집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쇠도끼도 물에서 떠오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을 초월해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연법칙을 귀하게 여기시고 자연법칙을 따라서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연법칙을 초월해서 능력을 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성지 생도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나뭇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으로 한번 또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걸으며 목이 말랐을 때에 마라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나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을 때 이때 모세가 한 나뭇가지를 던져 넣었을 때 물이 달아졌더라. 이 나뭇가지가 거의 일반적으로 주경학자들은 십자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 인생의 고통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힘이 없고 낙심될 때에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나아가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고 경건의 능력을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회복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높일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를 갔다가, 이 아테네가 철학의 도시인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크게 열매를 많이 얻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 갔던 곳이 고린도잖아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위축된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를 가면서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연약한 모습으로 그냥 주저앉아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먼저 고백하기를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뭘 붙들기로 작정했냐? 십자가 붙들기로 작정했다는 거야. 그게 능력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처져 있는 나의 신앙이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십자가 앞에 나올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무장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힘이 없고 낙심될 때에 십자가 밑에 나와 그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새 힘을 얻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도끼날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면서 2026년도 승리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라고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쇠도끼가 있음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사용하여 그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고 특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다시 한 번 더 주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